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거라 하시기로.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우리 인간 사회의 다양한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로 하나님과 성도 관계를 비유하는 겁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 부모시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그분의 자녀들인 거죠. 자녀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거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부르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도의 자녀됨의 큰 특권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자녀로서 성도가 자녀라면 자녀로서 중요한 성품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자녀로서 중요한 성품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자녀로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자녀로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경외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공경할 공자, 두려워할 외. 지금은 이 가장의 권위가 좀 실제로 많이 떨어진 시대지만 옛날만 해도 아버지가 요즘에 하면 아버지 드라마 봐야 되는데 공부 방해될 때 이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러면은 아버지 공경하지만 또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근데 아버지의 그 성경에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보고 일하라 했을 때 예하고 안 간 첫째 아들은 아니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아버지가 말했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이 순종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자녀라고 할 때 순종이 참 중요한 그런 성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녀된 성도들에게 뭘 하죠? 우리는 순종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주시죠?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시는 대로 하십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뭐 하죠? 재우고 입히고 먹이고 키우고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십니다. 당연히 좀 약간 더 한 발 더 나가서 말하면 하나님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의 자녀라면서 성경의 비유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의식주 문제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너무 매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그 의식주 문제는 재우고 입히고 먹이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문제예요.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뭐만 걱정하면 됩니까?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순종을 얼마큼 했냐가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뭘 걱정합니까? 의식주 문제만. 여러분 집에서 만약 애가 아버지 이번 달 월급 얼마나 받으셨어요?
제 밥은 안 굶겠어요? 옷은 어떻게 해요? 이러면 부모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식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뭐라 하라고? 공부를 잘하시네. 학생은 공부, 우리는 순종만 잘하면 되지. 그거는 부모가 신경 쓸 문제예요.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큼 순종하는가, 순종했는가, 이것을 신경을 쓰면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별에 상관없이 그분의 신부입니다.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남녀 성차별, 그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무조건 우리의 신부 되시면 안 돼. 신랑, 하나님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잔치를 베푸시면 주님께서 신랑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는 휴거돼가지고 신부로 주님 만나서 혼인잔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신부라고 했는데 성도들은, 그러면 신부로서 중요한 성품은 뭘까요? 자녀로서 부모를 보는 중요한 성품은 순종이라면 신부와 신랑한테 중요한 성품이 뭐죠? 순결입니다. 순결. 그러니까 다른데 신랑만 봐야 됩니다. 다른데 눈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결혼하면 항상 뭐라고 해요? 나만 바라봐. 이렇게 꽃 받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만 바라봐. 딴 데 눈 돌리면 죽는다. 이거를 한 글자로 순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원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좀 재미가 없으시죠. 무뚝뚝하기도 하고 점점 우상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그러니까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하게 노하시지요. 그래서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향해 보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 낳아라. 왜 이런 선지자고 이런 심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노하셔가지고 반어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랑 대신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신부는 순결. 그럼 신랑은 뭐 하죠? 신랑은 신부를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그거를 조금 좀 다양한 다른 표현을 하면 신부를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신랑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이런 신랑의 역할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자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시로다.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일평생 다윗이 깨달은 거죠. 굴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도망다니면서도 아슬아슬한 때는 있었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더라. 이거는 이제 신랑이 신부를 지킬 때 이렇게 하죠. 여러분, 신랑 대신 주님은 신랑이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재난이 있지만 우리는 뭐만 신경 쓰는데요? 다른데 눈 돌리지 않고 누구만? 우리가 하는 건 그거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우리는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주제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주인과 종 혹은 일꾼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표현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러잖아요. 주님.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주님. 이거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해도 주님 하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표현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뭐가 됩니까? 종이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라고 했을 때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종들입니다. 각각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런 비유 있잖아요.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자녀라고 했을 때는 순종, 신부라고 했을 때는 순결. 요즘 따라오고 계시죠? 일꾼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덕목이 중요할까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예? 헌신이 중요해요. 헌신. 일꾼이니까 헌신,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받은 사명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상관없이 열심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헌신하지 않고 숨겨둔 내용이 나옵니다. 숨겨뒀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다시 판에서 돌려드립니다. 원금 까먹은 거 아닙니다. 그냥 그걸로 일 안 해서 벌진 않았지만 원금은 안 까먹었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그 대노를 하면서 막 쫓아내라고 일을 갈미있으리라 한 이유는 일꾼으로서 마땅히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헌신합시다 말하는 건 사실 안 맞아요. 왜? 일꾼이 당연히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직장 나가서 우리 일합시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당연히 일하잖아요. 당연히 일해야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주인과 종, 주인과 일꾼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헌신을 하고 주님은 뭘 합니까? 비유에 그런 포도원 품꾼에게 뭘 주세요? 주인이? 그렇죠. 예. 주인은 뭐예요? 약속된 품삯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분깃이에요. 그 분깃이 모아진 것을 상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멸류관을 받잖아요. 옷도 입고 멸류관도 받는데 이 멸류관은 일꾼으로 헌신한 대가를 받는 언약된 귀한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가 세 가지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한 몸인데 세 측면이죠. 세 측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뭐 어느 하나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세 관계가.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면은 중요한데 어떤 면은 덜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심을 인정하지만 내 신랑은 아니야. 재미가 없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뭐도 된다? 신랑도 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오케이 그건 인정. 근데 신랑 재미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아버지로 인정을 해요. 근데 신랑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재밌거든. 이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주일, 그다음에 뭐 월삭 이런 정해진 시간은 아버지께 제사를 드려요. 딴 날은 다른 일을 하고 놀러 다녀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 무수히 드리는 제사가 뭔 소용이 있냐.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 이야기를 개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님을 신랑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 다 신부 역할만 하는 거예요. 신부 역할만. 손톱 정리, 이것도 오해하려고. 손톱도 정리를 해야죠. 해야 되는 신랑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만 하는, 그것만. 신부 역할만 하는.
신랑은 다 돈 벌어오니까 커피만 마시고 나는 뭐는 안 해? 일꾼은 안 된다는 거. 일꾼은 여기 피곤해 힘들어. 나는 신부 역할만 하고 일꾼은 안 해.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가서를 쓰잖아요.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어떤 여인을 사랑했죠? 정말 부인도 많고 첩도 많은데 예쁘고 아름다운 왕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중에 누구를 사랑해요? 술람비 여인을 사랑했잖아요. 술람비 여인이 누군데요? 일 열심히 하다가 새카맣게 탄 여인이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신랑도 되시지만 주님도 나는 신부지만 일꾼의 역할도 같이 한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좀 따라오시겠죠? 예. 우리는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랑된 주님께는 순결을 지키고 주인된 그분께 달란트를 받아서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어느 역할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 다양한 측면이.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최근이 아니죠. 벌써 3년 전에 그 코로나 팬데믹 재난이 닥쳐가지고 그때부터 만 3년이 넘어가고 지금도 계속 코로나 확진자 문자가 와요. 여전히 아픈 사람이 있고 여전히 돌아가신 분들 여전히 지금 위협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그 전 코로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예배도 축소되고 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강제적으로 일을 봉사를 못하게 됐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컨택트가 안 되니까 언택트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뭘 해보려고 해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세 가지 중에 뭐가 축소가 돼요? 일꾼으로서의 역할이 막 축소가 되다 보니까 역할이 많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자체보다도 이것이 더 큰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각 교회마다 새롭게 하려고 헌신 예배도 드리고 근데 이제 이구동성으로 이제 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목사님들끼리 있으면 하잖아요. 봉사를 이것도 관성이라 하던 어렵고 힘들어도 해왔으면 할 수 있는데 이 3년을 내려놓으니까 다시 하려니까 하기 싫어진 거예요. 헌신을 하려니까 계속 하던 건 괜찮은데 안 하다가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 뭐 식당 봉사할 분도 없고 뭐 할 분도 없고 그래서 사탄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 여기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가 축소되면 나머지도 따라 바구니 물에 어디 하나가 이렇게 깨져서 이렇게 줄어들면 물이 고기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이적으로 상황적으로 헌신하기 힘든 한 분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헌신하시더라는 거죠. 통해서 코로나 재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아까 그 관계 맞아 헌신을 해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에 나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예수 전도하다가 로마 정부에게 찍혀가지고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던 이는 좋게 말하는 거 사실 유대에 갔습니다. 유대. 그 유대지거든요. 우리 예전에 제주도가 유배지였듯이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의 나이가 중요한데 무려 90세가 넘었습니다. 학자마다 좀 다른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80세가 넘었으면 확실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다룬 유대사를 쓴 제롬이라는 교회사가 책을 보면 여기 이제 반문쌤 앞다가
한 2, 3년 안에 풀려나요.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저 정도면 뭐 풀어줘도 뭐 괜찮겠다.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 사역을 하다가 100세 넘겨서 늙어 죽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계산해 보면 박모섬에 잡혀갔을 때가 거의 90세가 거의 80세 넘는 건 확실하고. 근데 여러분, 나이가 90세가 넘으셨잖아요. 노 사도 요한이 박모섬에서 유배지예요. 여기서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유배지라고 해서 완전히 감옥소처럼 그렇진 않지만 이 집안채 운신의 복 없죠. 돌아다닐 수 없죠. 그러니까 나이도 많으시고 상황도 유배지고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도 요한이. 사실은 이 헌신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쉬실 때가 아닌가. 아마 사도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요한이 젊은 나이에 부름받았잖아요. 자기 형 야고보하고 자기가 고기 잡다가 젊은 나이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때부터 사도가 됐습니다. 사도. 그때부터 50년 이상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 평생을 고생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정말 산전수전 공중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한동안. 근데 마리아도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50년 이상을 자기 동료 사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도 열심히 정말 전도도 하고 순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러면서 사도 요한도 로마 정부 박해로 동료 사도들 사역자들의 한 명씩 순교당하는 것을 친이랑 목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 가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아시는 분이 한 번씩 하늘나라 이제 가실 때가 되면 마음이 그렇게 쓸쓸하시대요. 다음엔 내 차례인가 싶기도 하고. 사도 요한은 받은 사명이 있어서 그런지 다 한 명씩 가장 먼저 죽은 사도가 자기 형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죽었어요. 물론 이제 그 성도로서는 이제 집사람이 먼저 순교했지만 사도로서는 자기 야고보 사도가 먼저 순교하고 또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 천하의 사도 바울도 목베임 당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듣고 그러면 자기는 늙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80세도 끝까지 여기 구절이 있잖아요. 예수를 증언하다가 반모습으로 유배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헌신할 때가 아니라 이제 헌신하신 거를 여기가 휴양지로 생각할 때 누가 봐도 그렇고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따로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편지도 보냈고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복음서 마트나 누구를 다 확인한 다음에 이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하고 나서 나중에 요한복음 다른 관점으로 요한복음도 기록해서 또 교회에 배람시키고요. 그러다가 말년까지 애쓰다가 잡혀서 반모에 귀양까지 가시고 이 정말 큰일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은 유배 중이라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11절 말씀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에서보두, 사빌라 7 교회에 보내라. 는 새 사명이 내려옵니다. 노사도 눈도자 그거는 정확지 않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노사도니까 물론 나이 많으셔도 눈이 이제 밝으신 분이 있는데 노사도 운신도 힘들고 유배지인데 지금부터 내가 본 환상과 말을 적어서 7 교회로 보내라. 그러면 편지도 몇 번 써야 돼요? 지금 같으면 하나 딱 써서 복사기에 딱 올려놓으면 척척척척 해서 7개 딱 나오지만
7개 보내려면 이 긴 글을 최소 7개를 다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쓰기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엄청난 사명이 임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7개에 보내라는 엄청난 사명이 노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명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코로나라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니죠. 나이가 많다고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임하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이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명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는 사명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명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을 마무리하는 사명이잖아요. 세상의 마지막 역사를 기록하고 새 예루살렘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죄와 죽음의 원흉, 사탄 마귀가 망한다. 결국은 기승을 부리지만 망하고 패배하고 누가 승리한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얼마나 귀한 다 성경 귀하지만 이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감당했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죠. 사도 요한이 잘 감당을 하셨으니까. 성경도 인정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요한은 하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성경도 마지막 사명을 사도 요한이 잘 감당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인 사도 요한은 노년 정말 끝까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받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십시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악필이어도 물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지금은 우리는 타자치니까 다 글씨체가 예쁘지만 이때는 다 썼잖아요. 악필이어도 괜찮아요. 잘 쓰면 더 좋지만 알아만 볼 수 있으면 되죠. 7개만 쓰면 돼요. 8개, 9개 안 쓰면 돼요. 그러나 7개는 채워야 돼요. 7개 보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헌신이다. 우리는 헌신하면 열심만 생각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열심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잘못되세요? 나이도 많고 그냥 묵묵히 열심히 아니더라 그냥 끝까지 7개 보낼 편지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보는 환상과 말씀을 기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못할 건 아니다는 거죠. 딱 지금 여기 유배지니까 뭐 선교를 해라 전도를 해라 이랬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유배지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게 지금 나이도 많고 유배지지만 상황에 맞게 새 사명을 주신 거예요. 코로나 재난 기간이라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알지요. 우리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몸도 불편하고 나이도 거기에 맡겨주신다.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것처럼.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헌신을 할 때 잘하고 싶잖아요. 열심히 오버하는 경우가 더 있는데 여기 한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새 사명을 언제 받나? 주의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 음성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10절 말씀 읽으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도 성령에 감동되었으면 좋겠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하도 주님 음성 들었으면 좋겠다.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하지
주의 날에 여기는 집중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주의 날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새 사명을 언제 받았나요? 주의 날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다가 유배 와서 뭐 하겠습니까? 아, 오늘 주일이구나. 예배드리잖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성령 임하면서 주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사명이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주의 날에. 여러분 특별하고 놀라운 사명이라고 해서 특별한 날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날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찬송과 기도 드릴 때에 우리 헌금하고 봉사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명이라고 엄청난 사명이라고 하고 다 뒤집었고 계획하고 그게 아니라 뭐 할 때요? 가장 기본적인 걸 할 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기본이란 말이에요. 내 일을 묵묵히 감당할 그때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가장 기본적인 신앙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주일 성수잖아요.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것, 찬송과 헌금 생활하는 것 가장 기본 아닙니까? 기본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왜 주의 날일까? 여러분 그 고민해 보신 분 없죠?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왜 주의 날일까? 박모성에서 유배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나가서 일을 하니까 일하고 주일이 다르지만 여기 1년 365일 똑같아요. 주의 날도 주일이고 월요일도 주일이고 그러니까 주의 날이든지 월화수목금토든지 똑같아요. 사도 요한에게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아요. 거기 딱 방에 갇혀가지고 지금 전도도 못 다니고 나이도 많고 화요일날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금에도 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요? 주의 날. 이게 시사해주는 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의 날이 언제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참 안식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에 성령과 더불어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하시는 분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다가 유배당한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주의 날에 찾아오신 겁니다. 일관성 있잖아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해서 기본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기본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기본을 무시하라고 하는 사명은 엄청나 보일지라도 그건 가짜입니다. 유혹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큰 사명 중에서 밖에 나가서 뭘 안 해요. 그렇게 어지러움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달 안 된 것,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이거 신문을 봤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어떤 젊은 부부가 1년 11조 모은 걸 자기 교회 안 드리고, 구제로 가난자를 도와줬다고 자랑 삼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댓글에 잘했다는 댓글이 많이 이렇게 달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이 교회 역할이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젊은 생각도 첫째, 교회가 신뢰를 많이 잃었구나. 오죽에서 자유교회 11조안들이. 둘째로 여러분 잘 이건 기기울에서 그러니까 잘못했다 이 잘잘못이 아니라 젊은들이 자기 의에 빠져 있구나. 자기 행동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죠? 그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줬잖아요. 굉장히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것을 구제했다고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는데 이게 자기 의에 빠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이잖아요.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되지요? 자기가 공식적으로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공식적인 공예를 드리는 곳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 기본이잖아요. 그 드린 11조로 교회도 운영하고 목회자 사례도 드리고 선교도 드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와 전도를 따로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거기서 다 선교비도 나가고 구제도 나가고 교육도 쓰고 구제 다 쓴단 말이에요. 그 운영을 못 믿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11조 드리면 거기서 결국 내 드린 곳에서 다 거기에 교육도 쓰이고 구제도 쓰이고 다 쓰인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를 잘 하시고 인품이 얼마나 좋은지 항상 웃으면서 미스터 스마일인데 11조를 안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예? 그 왜 안 드리신다는데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몰라 때가 되면 드린대. 제가 속으로 그때가 언제가 올까 언제나 올까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시지만 뭐가 중요한 뜻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뜻도 항상 기본 기초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들었습니다. 이분 헌금 생활을 너무 잘하세요. 딱 맞춰서 요새는 카톡으로 딱 계좌번호 탁 구역장도 맡아서 봉사도 잘하시는데 교회 출석은 안 하세요. 왜요? 11조 잘 되는데 교회 출석을 안 한다. 왜 안 하시는데 했더니 근데 구역장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이제 요새는 이제 이 카톡이나 전화로 신청을 다 한다 하고 왜 출석을 안 하냐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가서 이제 코로나 걸려면 피해도 끼치고 할까봐 안 간다. 이분은 자기 자식 집은 안 가십니다. 벌써 안 간 지가 거의 2년입니다. 코로나 주고 할까봐. 그런데 문서 선교는 또 기가 막히게 하세요. 기가 막히게 하신대요. 때가 되면 좋은 글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옳고 그름이 막 헷갈립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린답니까? 했더니 이제 그 출석한 교회가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인데, 인터넷 방송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렇게 은혜도 받고, 은혜 받고 전혀 불편이 없대요. 그래서 속으로 천국 갈 때도 인터넷으로 가시는가. 여러분, 근데 믿음 생활 기본 기초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큰일, 헌신 이걸 좀 차치하고 나서도 기본적인 것.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 생활하고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되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출석 잘 하십시다.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십시다. 헌금 찬양 쉬지 마십시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성령 충만하시면 새 사명 받고 헌신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결국 사명의 완성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이 이게
주님의 사역이 1, 2년 만에 끝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뭐 10년, 20년, 30년,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50년, 60년씩 가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처음에는 주일 한다고 다 뜨거운 마음으로 설화를 한다고 하다가 이게 조금씩 변질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우리가 전국 사명제, 이건 저든지 여러분이든지 사도관이 똑같아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이 들어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하는 것, 열매 많이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느냐. 말씀대로 사명. 처음에는 다 말씀대로 사역을 합니다. 은혜도 체험하고 심지어 부흥도 체험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타성해졌고 말씀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란이 나고 싸우는 게 대부분은 바로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못 봤어요. 선교 좀 하자. 왜 우리 선교 안 하냐? 전도 왜 안 하노? 하면서 먹살 갖고 싸우는 게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부분은 재정 문제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싸우지, 본질적인 것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싸웠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선교 여행 갈 때 좀 제대로 된 애를 데려가야지. 얘 좀 키우면 제대로 된 애 될걸? 지난번 선교할 때 보니까 아니더라. 이러면서 기미 아니냐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나마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웠다. 그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 중에 많은 인기를 끄실 때마다 유혹을 받으셨죠. 그때마다 항상 예수님은 말씀 쪽으로 선택하셨어요. 일부러 사람을 떠나시기도 하고, 말씀대로 사역하셨고, 말씀대로 나귀를 타셨으며,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명자가 사명받아 헌신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하고 시작하잖아요. 계시가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예수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의 말이 아니다. 너희의 사명이 아니라 내 사명이다. 말씀대로. 그 다음에 3절 말씀대로,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뭐를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 이 장로교회가 이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장점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 이거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사명도 헌신도 말씀에 따라 진행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나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의 경험과 지식이 말씀을 따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내 자신이에요. 다 해봤다. 여기 해보고 저 해봤어. 과거에 해봤어. 해 아래 세우는 것이 어디냐? 현실하고 안 맞아. 근데 여러분, 현실하고 당연히 안 맞죠. 하나님 말씀이 현실하고 어떻게 맞아요? 당연히 안 맞지. 현실을 말씀대로 잡아 끌고 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말씀, 물론 현실하고 말씀이 많이 다른데 괴리감이 있잖아요. 이 현실하고 말씀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우리 사명이 뭐냐 이거죠. 우리 사명이 말씀 들고 나가서 말씀 선포해서 저들을 말씀으로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부 현실화 주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맞으셔서 내려오셨나요? 하나님이 당연히 안 맞죠.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지. 여러분, 사명받아 말씀대로 감당할 때 내 가장 장애물이 내 자신 경험 많습니다. 내 경험, 내 체험, 내 지식이 오히려 내 자신이 사명 순종한 걸 막습니다. 그때마다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점점 때가 지금 말세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지혜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재난의 시기는 지금까지 경험이 지혜가 지식이 아무 상관이 없을 때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까지 즉 그때까지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딱 닥치니까 그게 경험과 지식이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용이 없잖아요. 누가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나? 아무도 몰랐어요. 그럴 때는 다시 말씀. 왜? 말씀에는 다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세 때는 더 재난과 영이 혼탁한 때입니다. 그럴수록 말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노사도 요한은 나이도 많으신데 유배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새 사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받은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예배드리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하십시다. 충실하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나가면 되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명받고 헌신할 때 점점 내가 말씀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십시다. 여러분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이 복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는 하나님 일꾼으로 생각할 때에 헌신이 참 중요한데 열심을 다하기 힘든 현실 상황 속에서 열심만이 헌신이 아니라 때가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감당할 때에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 믿고 나아가는 그런 저들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